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지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생각하고 또 나보다 나은 내 자녀들을 꿈꾸면서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감수하고 또 그것이 고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조건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의 풍요로움이나 빈곤함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태도가 어떻게 달려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에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 해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복된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비전과 새 소망을 바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우리가 읽은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는 마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왜 사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안 생각해 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결정적인 낭패를 나중에는 당하면서 최후에 돌아가실 때 되면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봐요. 목표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바라는 바가 있어야 믿음이 생동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그냥 살면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하고 또한 살면서 생동감을 갖지를 못해요.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활기를 잃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밖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예배당을 갈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돼요. 내일 모레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사이가 이 근처에 꽤 큰 교회에 후임으로 오셨어요. 1년이 못 됐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바쁘실 것 같으니까 장인 목사님이 안 만났는데 6개월 정도에 딸하고 사이하고 밥을 먹게 됐대요. 목회 재밌는가? 라고 물으니까 바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인이 뭐라 그랬냐면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고 끝까지 인내네. 참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 의도가 없겠어요? 그런데 꼭 참으라고 장인이 말씀해, 그래야 승리하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올 한 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세워야 할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요 봉투 받으셨나요? 봉투 받으셔서 아마 기도 제목 적어라 해서 적어 오셨을 텐데, 저도 주보에 끼어서 이 봉투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려래요. 5가지를 적어 오라 했으니까 나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막연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올해도 많이 부응하고,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에 매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목표가 분명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천히 보실랍니까? 제가 아까 어른 목사님 이야기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바라보고 2020년 승리합시다. 시작. 예수만 바라보고 2020년 승리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다. 그런데 그냥 몸도 피곤하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 바라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가대 할 때도 앞에 지휘자도 중요하고 대장님도 중요하고 반주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면서도 누구 생각해야 되냐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구원자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면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예요. 또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와달라 해서 교육자님들하고 아침에 오전에 신방을 가요. 11시에 가정에 찾아뵈야 되니까 10시 한 45
5분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식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오셔요. 11시 한 20분이나 되면 식사를 하시니까 오셔요. 미리 와서 시간이 넉넉하시니까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 주차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조그만 화단 있잖아요. 거기 여자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통화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두 분이 통화를 하신갑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저쪽 큰 길 한전 쪽으로 전화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계시는데 손에가 뭐가 딱 들었더란 말이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용기를 딱 들고 누구 전도 포섭하려고 하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어오시는 거 그거 포섭하려고 온 거예요. 교육자님들은 그냥 갔는데 보니까 내가 이 신천지시지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요 종이 보이는 거 쑥 여요. 근데 얼마나 그냥 얼굴에 그 물광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번질번질하신 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인데 두 분인데. 그러니까 신천지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돌아가요. 일방로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 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전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가요. 근데 우리 차가 봉고차가 이렇게 나와서 일방로로 가요. 근데 저 공간 아파트 보도 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라 그랬어요. 창문을 내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또 와서 교회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 앞에 가서 전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 다 멀쩡하셔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만큼 얼굴이 광채가 나신 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담겨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이 담겨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명예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권력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혈통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담고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계급장을 띄어내고 예수로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안조하십니까?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왜 신년벽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머릿속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게 최종 목표, 영원한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전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안 보이실 분들이 꽤 돼요. 내가 여행 갔나? 첫 시간? 저를 봐보세요. 해봐서 뭐하게요? 여러분 어디 콘도 잡아서 잡으면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나 뭐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드리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세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주님 앞에 세탁하고 주의 보혈로 씻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줄 거라고. 범사에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세상의 유혹이나 또한 마귀의 어떤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취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로 첫 시간에 굳센 믿음의 목표는 예수만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사역하시고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예수 신겨지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부흥하려고 애를 써요. 주일학교도 부흥하려고 애를 써요. 부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를 봐보세요. 사람 많이 긁어다 놓으면 못 올 겁니까? 저를 좀 보시라니까요. 사람을 딱 긁어다 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숫자 채워서 못 할 겁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듭난 영혼들이 충만한 재단이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생활은 내가 다 해. 킹십도 안 되고 로드십도 안 돼. 하나님이 왕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도 안 하고 내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천국 갈 때만 예수님 필요하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지 못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목표도 있겠으나 신앙적인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기를 원하냐면 2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란한 꿈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분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나 동일해요. 이와 반대로 찬란한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 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설명해 보면 그래요. 내가 주일날도 설명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몇 살 때였냐면 75살 때 떠나셨어요. 노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로 하면 고의가 넘는 아브라함에게 75세, 70이 넘는 그 노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75살 자신 분한테 이게 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동네 정서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뭔 소망이 있다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런다면 아이고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만 힘들어요. 우리 정서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나이로 제한해버리고 가문으로 제한해버리고 능력으로 제한해버리고 또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장로교라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모르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요,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있는 자가 되고요, 병든 자가 병을 고쳐서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75살 자셨는데 찬란한 꿈을 가졌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99살 되도록 자기 본 부인에게서 얘기를 못 난 그런 형편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경수가 끊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처음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이 정말로 영롱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피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꿈이 생겼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꿈은 노화된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와 육체를 젊게 하고 생동 있게 했어요. 보세요. 절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내가 무능력해. 너무 환경이 아니요. 이건 못 헤쳐나가겠어. 그런데 처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아니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멘 좀 합시다. 그런 음성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감동 안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쓸 거라니까. 아니, 하나님,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쓴다니까. 우리는 결론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요. 내가 아브라함 연구하면서 제일 좋은 말이, 아브라함이 나이 늙음에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우리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나이 늙었는데 그의 범사에 복을 받고 사냐고요. 큰 거부가 되었고 광대한 영토의 소유주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창조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혈통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사니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품은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한참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꿈을 잉태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의 행복을 낳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꿈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일이지요? 오늘이지요?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려고요. 이야, 예화를 하나, 예배에 대한 예화를 들어놨는데요, 예배에 대한 예화를 하나를 찾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 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수요일 저녁에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요. 그분은 내가 설교 어떻게 준비해놓은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설교 준비를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한국교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요. 글자를 몰라요. 음악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리듬을 몰라요.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역사해 주십시오. 무지몽매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진 줄 아세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묵고 살만하니까, 내 지식이 풍부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땅 사놓으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 사놓으면 되는 것이고, 연금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퇴직금 받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곳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하나님의 꿈이요 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자아가 꿈을 꿀 수 있는 자아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부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충만하게 꿈틀꿈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현실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삽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삽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시작.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찬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갖되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오늘 뉴스 보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년벽도 집 한 채가 막 30억씩, 이게 말이 돼요? 30몇 평이? 집 한 채가 30몇 억씩, 10몇 억씩, 그 말이 되냐고요. 집은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와 금땡이가 돼가지고 그거 못 소유하면 열등의식 갖고 괜히 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당, 야당,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민족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생각해 봐요. 정상이냐고요? 우리 자녀들을 품고 또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 큰 꿈을 가지고 정말로 부정적인 꿈은 단절해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정말로 연약한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꿈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핏값으로 사신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또한 피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절 보세요. 피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잣대로 되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진했는가 뒤로 물러났는가?
그리스도인의 힘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이성으로 계산하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잣대로 되면 교회는 조금 미흡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입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명예나 권력과 지식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삶의 근거로 삼아요. 교회도 그런지 몰라요.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요. 그러나 이 근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상 누각이에요. 역경의 바람이 불어서 이 근거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은 절망하면서 탄식해요. 내가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 계시죠? 그분은 잣은 단방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는 뭔 산야초가 나오면 그것은 무엇에 좋다라고, 뭘 담그다라고 그것은 무엇에 좋다라고. 나는 내 머리로는 저분 참 뛰어나다. 운동을 얼마나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연배 정도 되시는데요, 산을 뛰어다녀요. 그리고 하루에 축구를 잘 차기 위해서 1000번씩을 공을 다룬다나 2000번씩을 다룬다나 60 몇 살 자셨는데요. 근데 국가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정기검진. 올해는 저도 정기검진 받았거든요. 태국을 더 해보면 안 되겠다. 전화가 오신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조금 나왔다고. 병원에 가셨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잘 들어보세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 경계령이 내렸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서 편하게. 경계령이 내렸어요. 조용하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거의 한의사 이상이고 거의 의사 수준인데 운동이라고 하면 몸도 얼마나 관리를 쪽쪽 빠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핸섬하신데. 근데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다행히 예수 믿는 분이니까 천국의 소망은 있겠지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나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에서 무너지냐면 역경의 바람이 불고 이 근거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은 절망하고 탄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어떤 역경이 불어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고 주님 바라고 천국 바라보면, 그럼 태풍이 불어도 우리 내면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든든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첫 시간에 내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고 강철처럼 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떨 때는 이 계산을 해봐도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역경을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대쪽 같은 신앙을 요즘 그거 기도해요. 대쪽 같은 신앙을 좀 소유해야 된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어야 되고, 포기한 척 하지 말고 포기해버려야 되고, 한 척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내려놓은 척 하지 말고 내려놔버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면 어떤 역경을 당해도 타인으로부터 정령을 받고 찾으라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역경을 승리로 바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가늠하십시다.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갖자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목표를 갖자. 여러분 세상적인 목표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정해 보세요. 고3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젊은이들이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신앙적인 목표를 먼저 지시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 현실 쳐다보고 맨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인터넷 쳐다보고 책 쳐다보고 사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신년벽두에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